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8일 우리 강서교회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을 환영해 주시고요. 집에 있는 분한테도 환영해 주시고 기지개를 한번 펴주시고 또 특별히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너무 환영하고요.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또 외국에서 드리는 많은 형제자매들도 환영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가을입니다. 가을 하늘이 참 예쁘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인지 미세먼지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공기로 숨을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싱글들이 주관하는 그런 예배라서 이 자리에 이렇게 싱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매번 주일 예배 때마다 3명, 4명 정도 예배를 드렸었는데 12명이 예배를 드리다니요. 두 자릿수의 예배를 제가 몇 달 만에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영우 형제 기능사 시험 공부하기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붙어서 너무 수고 많이 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이렇게 공부하는 많은 형제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많이 뭐 붙고 떨어지고 떠나서 너무 수고했다고 격려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노회정 자매를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강석의 지도들이 많이 금식하고 기도했을 건데요. 해정 소식이 없는 게 좋은 소식이래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소식이 없는 게 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많이 맡기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걸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많이 여기 나온 것처럼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어제는 한 73명 정도 신규 확진이 된다고 했는데 한 1단계 정도로 이제 거리를 낮췄는데요. 교회는 1.5단계로 대여해 달라고 구청에서 자꾸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신으로 건강한 영성 이제 벌써 21번째 설교인데요.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정신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주제가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만들자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거의 그 책의 거의 끝에 한 10장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정신으로 건강한 영성은 하루아침에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규칙 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논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이 습관을 이 규칙을 자기 삶에 체득하고 만들어지는 과정까지가 여러 가지 여태까지 한 20번에 갖춰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한테 좋은 습관, 좋은 규칙들이 이렇게 적응되는 것, 그리고 소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쩌면 지난 한 20번 설교 중에 비슷한 부분 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지만 새로운 부분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만의 삶의 규칙을 우리만의 삶의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입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있는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5절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아멘.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입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위기의 시간, 힘든 시간에 믿음을 지켰던 또 우리의 믿음의 영웅이 됐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분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정복이 당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도 하기 쉽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민족의 순환사였습니다. 그들이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는 노예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게 한 그림인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오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그림이 사실은 뭐 사진이라기보단 그림일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랬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성전이 불타는 거 상상하지도 못했고 또 그 나라가 이방 민족, 이방 신을 특별히 믿는 바빌로니아 민족에게 정복당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너무 치욕적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교만도 있었고 그들이 가졌던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노예로 붙잡혀가는 걸 허락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시대에 노예로 붙잡혀가는 것은 코의 콧줄을 우리 소에게 뚫듯이 뚫고요. 발목과 목에다가 체인을 채우고요. 그리고 끌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포로가 되면 인권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10대 소년 다니엘은 자신의 가족, 자기의 선생님 랍비, 친구들과 익숙한 환경이 이별하고 헤어지고 자기 민족의 음식과 문화, 언어와 단절된 채 바빌론 왕국에 잡혀가고 또 전혀 낯설고 생소한 이교도의 세계관을 배우게 됩니다. 역사와 수학, 의학, 종교, 문학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서는 금지된 신화와 점성술, 요술, 마술까지도 배우게 됩니다. 바빌론의 사제와 고문들은 다니엘에게 자신들의 종교와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자신들과 동화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새로운 이름까지도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니엘이라고 나오고요. 그 바빌론의 역사책은 벨드사살이라는 베리어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의 이름인 다니엘이 나옵니다. 사실 그 다니엘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치욕적이었고 고난이었고 위기였는지 저희가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우리 한국이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 우리 피해 많이 간절함에 한해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고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평등하지 않은 불평등한 불공평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들었고 또 개인적인 가정사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었던 10대의 다니엘을 일본에 데려가서 일본 왕국에 무한 경쟁을 시켰어요. 그중에 가장 그나마 좀 살아남는 친구만 뽑아서 거기 왕궁의 교육을 시켰고요. 그 뽑은 사람의 그 다니엘에게 그 사람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면 일본식 이름을 줬던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에 아시잖아요. 일본 마지막 수탈에 창씨 개명을 해서 대단히 많은 국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뻔한 우리 위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기가 딱 좋은 환경이었고 그의 환경에서는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그 힘든 삶의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또 그냥 경쟁도 아니고 자기는 경쟁이 될 만한 민족이 아닌 피지배 민족으로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 지금 코로나 환경이고 삶이 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많은 믿음을 회복하길 바라고 또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서도 제일 마지막 챕터에 다니엘이 조금 나와요. 왜냐하면 다니엘이야말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영성을 보유한 또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 삶에 규칙을 적용하고 만들고 남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스스로 마음먹고 스스로 훈련했던 그것을 우리 또한 어떠한 환경이라도 심지어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다니엘처럼 반응하길 바라면서 다니엘이 가졌던 삶의 규칙은 무엇인지를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했던 모습이에요. 사자굴에서 기도하는 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포인트일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11절.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아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습관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삶은 참 늘 보면 알겠지만 위기가 계속 위기였다가 조금 회복됐다가 다시 고난이었다가 다시 회복됐다, 이런 삶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좋았다가 많은 시간 고난이었다가 조금 실만했다가 좀 그렇게 저희 삶이 돌아갈 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 즉 왕한테 절하라고 그랬지 다른 신한테 절하지 않아. 그 당시는 왕이 신의 모습으로 신격화되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절을 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다니엘은 그가 철칙으로 자기한테 지켰던 규칙 같은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으로 방을 질 때 창문을 내고 그 방향으로 창문을 냈고 그 다락방 조그만 방에 가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니엘이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까? 어떻게 다니엘이 바벨로니아 언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언어를 잊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니엘이 위기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의 아주 중요한, 남들이 시켜서 할 수 없는 삶의 규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다니엘의 삶의 습관,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는 참 신기해요. 근무를, 정승이라고 하면 근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왕국에서 근무를 아마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는 하루에 3번씩 근무지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물론 다락방이니까 은밀할 수도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았겠지만 어쩌면 그는 식사 시간만큼이나 자기 시간을 떼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참 생각을 해보면 이런 습관을 갖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3번 감사할 일이 있었을까? 그가 삶을 살면서 정말로 무한 경쟁에 조금만 잘못해도 쳐내리고 있고, 지금도 이 구절 전 구절 보면 이스라엘의 바빌로니아의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은 모두 다 호심탄탐 다니엘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 관점이 있었을 시대에 그 직장 동료와 그 왕궁과 그 삶에서 그가 과연 감사할 것이 있었을까라고 고민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매일 그는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연 이유는 예루살렘 쪽에 있는 이유는 거기에 성전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방향으로 자기를 틀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가 하루에 3번 했던 기도는 바빌로니아 언어로 기도가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어로 기도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가 언어를 잊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어를 썼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는 감사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10대 다니엘은 분명 엄청난 교육의 경쟁 속에 있었습니다. 틴으로서 가장 도전되는 시간은 아마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적용을 좀 가까이 하면 우리 강서교회에 고3팀 2명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재호하고 인범이가 만약에 집에 있으면 이 말씀을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11월이 가까이 옵니다. 우리에게는 수능 논술고사와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지금 고3 부모들, 우리 현식형제 가정과 우리 진우형제 가정은 정말 많은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자식을 공부하는 것 도와주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경쟁 시간에 다니엘은 뭘 했냐면요. 아마도 그는 늘 하듯이 라는 성경에 써 있는 거 보면 그의 일정한 시간에 주기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의 삶에 어쩌면 그의 10대부터 그를 지켜왔던 그를 믿음으로 가져가게 했던 하나님과 관계를 좀 더 깊게 했던 좋은 삶의 규칙은 그는 늘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캠퍼스 형제자매들 이 말씀을 각 자제해서 들 텐데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2주 후에 10월 마지막 주에 졸업고사 있어요. 졸업할 때는 아닌데 6학기인데 지금 4학기인데 4학기도 졸업할 수 있는 시험 시기한 자격이 주는데요. 나름 졸업 시험이라 양이 방대해요. 예, 전 5과목 치는데 뭐 역사 신학, 그 다음에 조직 신학, 그 다음에 신약 신학, 구약 신학, 하나 뭐지? 뭐가 하나 있는데 실천 신학. 맞아. 그래서 5가지 신학에 대해서 제가 논술을처럼 한 과목당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게 양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가장 공부 잘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다니엘이었는데요. 다니엘이 왜 공부를 잘했을까? 또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만들었을까? 사실은 그가 지방 장관으로 또 정승으로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실했기 때문이거든요. 성실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사람한테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습관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성실의 가장 기초적인 규칙은 뭐고 습관은 뭐였냐면 그는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꾸준히 감사 기도를 드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 그냥 이렇게 감사를 잠깐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 때 또는 감사한 마음이 들 때까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어떨지요. 어떨 때 다니엘의 삶 속에는 점심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즐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과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구별된 특별한 시간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2020년은 우리 결혼 형제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부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뭔가 삶의 방향에 전환할 때는 우리 삶에 좋은 규칙,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게 습관이 되었고 이게 정착화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특별히 2020년 올해 우리 주제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 주제라면 우리는 얼만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루에 3번씩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코로나도 아니었을 텐데 재택근무 안 했는데 그는 어떻게 자기의 왕궁의 근무지를 놔두고 그의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빼낼 수가 있었을까? 그의 바쁜 일정, 경쟁적인 하루 중에 그는 어떻게 기도 시간을 확보해낼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는 그의 삶에 식사를 하루 3끼를 하듯이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목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고 또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 또 우리 강석의 제자들이 기도의 습관을 자신만의 우리만의 기도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지만 꾸준히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이에요. 우리 삶에 좋은 습관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변함을 느낍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보는 유튜브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전거 타는 유튜브예요. 되게 막 국토 종주 막 하루에 한 200km 타시는 분들 어떻게 타는지 막 얘기하고 힘 빼고 타라 그러면 얘기 나오고. 근데 그걸 보면 제 마음이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면 제가 자전거 탈 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제가 우리 김민호 형제랑 최철 형제랑 우리 홍승성 형님이랑 같이 125km 정도 한번 타봤는데 제 멘탈이 나갈 뻔했는데 형제들이 잡아줘서 아이유 거기에서 못 넘어가갖고 제가 거의 체인이 풀어져갖고 정신줄도 놨었는데 거의 포기하려다가 형제들이 힘내라 가자 그래서 끝까지 완주했죠. 정말 형제들 안 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좋은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 탈 때 늘 옆에서 우리 김민호 형제가 와서 한 소리 하고 갑니다. 형 힘 빼고 이런 자세를 교정하라고요. 좋은 습관이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삶을 만들어주는 걸 느껴져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습관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는 유튜브 채널이 뭐냐면 그 직장인 40대 직장인이 지금 1년 동안 10km를 매일 뛰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마라톤을 피크닉처럼 해서 마라닉 TV라고 만들었는데 그분이 매일 하루에 10km씩 뛸 수 있는 동기 뭐 이런 걸 매일 올려요. 그리고 지금 그 자기처럼 하루에 매일 10km 이상 뛰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동아리처럼 만들었는데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장마가 지나 안 지나 뭐 상관없어요. 그들은 매일 뛰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매일 뛰면서 뛰는 그날은 화를 내지 않았다고. 그래서 300일 동안 지금 365일 동안 화낸 적이 없다고. 그 뛰는 것의 결과로 자기가 화를 다 실었다고. 그 뉴스를 나눴어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훈련은 무엇일까? 우리 강석의 제자들 특별히 1년 내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삶에 가장 일상화되어야 되고 자연스러워지고 훈련해야 되고 싸움이 될 게 뭘까? 우리는 기도의 싸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만 잡을 수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만 확보해낼 수 있다면, 기도한 장소가 일정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력이 될 거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실해질 거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누가 시켜서 할 수 없는 환경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삶에 기도하는 습관을 지금 결정하십시오. 설교 끝나면 결정할 게 아니라 설교 듣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얘기할 때 결정하세요.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하겠다. 나는 이 장소에 가겠다. 나는 매일 이 시간에는 이 장소에서 뭔가를 하겠다. 좋아요. 그게 기도할 수 있는 산책도 괜찮고요.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만의 공간이라도 골방이라도 아니면 옥상이라도 작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분산되지 않을 수 있는 조그만 그 공간에 가서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를 결정 내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거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다니엘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습관을 지켰고요. 어떨 땐 그 기도의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경쟁적일 때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그 기도의 습관을 지키다가 핍박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까 다니엘서 6장에 나왔던 말씀, 그것을 다른 지방 장관들과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목격을 한 걸 보면서 끌고 가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쳐넣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때 또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기도 시간을 충분히 삶의 규칙으로 지내고 나서 꽤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때로 우리는 기도 후에 바로 응답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약간 인스턴트 프레이어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바로 응답을 우리가 우리 삶에 기대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뭘 이렇게 인내하는 시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뭘 보면 바로 변화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몇 분 안에 음식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응답을 실시간 응답이고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 그 경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보면 문자 투표도 뭐든 간에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편으로 해서 3일 후에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실시간으로 다 투표하고 실시간으로 다 통계가 나옵니다. 예, 우리 시대는 즉흥적인 응답을, 그것이 문화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기 보면 응답을 드리려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가 지켜갔으면 좋은 습관, 좋은 규칙.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다렸다고요. 다니엘은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의 삶에 즉흥적인 응답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 보면 즉흥적인 건 고난이 더 많았죠. 기도하다가 고난 받은 게 더 많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또 그는 금식하며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 같아요.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전해주는 천사가 다가오는 시간이 지체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삶에 기도의 습관을, 규칙을 결정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반응은 뭐냐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나온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라는 대로, 어쩌면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는 구약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보다가 70년 동안 황폐한 채로 있을 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자기보다 다음 세대까지도 문제가 있을 것도 알았어요. 결론적으로 역사로 얘기하면요,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500년 이상 지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보고 읽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에게 주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줄까라고 봤을 때 한 가지 명확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까지는 하는데요. 우리 중에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인내하고 있는지요? 기다리고 있는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는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겸손히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기대가 높아지거든요. 여러분, 기도 안 할 땐 별로 한 상심 안 하다가 기도하면 상심이 돼요. 기도하다 보면 진짜 응답 안 오면 막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해요. 솔직하게 그래요. 진짜 전심전력으로 기도 안 하면 다운도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하지만 올해 우리가 깊은 확신으로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래도 괜찮은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나요? 그거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지 관계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라시는 말씀은, 예,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그렇게 바랬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때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렇게 깊은 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좀 있거든요. 아마 제가 솔직히 제가 원하는 데이팅을 했다면 아마 저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 원했다면 제가 그 직장에 오래 근무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에게 맞는 사람만 제주에 있다면 저는 어쩌면 이 교회에 하나님 의지하는 걸 못 배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계속적인 성공만 맛봤다라면 지금 제가 목사 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깊게 보면 제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저는 인내를 배웠고요. 제가 원하는 인정을 받지 못해서 저는 사람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끊임없이 갈등하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 정말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해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형제자매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해요. 어떤 소식이 들릴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혜정이를 다 온전히 드리면 혜정이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혜정이가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혜정이랑 했던 마지막 대화는 혜정이가 저의 설교에 슬펐던 제 슬픔을 반응하라는 의로도 된다는 얘기에 반응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괜찮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하면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때예요. 다니엘이 우리 강서교회 오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전할 거예요. 기도의 습관 이후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요. 겸손해야 우리 인내를 배워요. 인내를 배운다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기도의 능력은 그가 인내할 수 없는 걸 인내하게 했고요. 또 그가 볼 수 없던 걸 보게 했고요. 궁극적으로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다니엘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고대 성지 박물관에 바빌론 포로기의 유물이 전시됐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그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약간의 힌트가 조금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바빌론 역대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당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물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지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박지영 통신원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물 전시회가 예루살렘 성지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100여 개의 석판들이 발견되고 연구되기 전까지는 바빌론 역대기 등 기존 유물들과 성경을 통해 일부 왕과 귀족들의 이야기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의 고대 바빌론 유적지에서 당시 문서로 사용된 이 석판들이 발견된 이후 일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We have this collection of daily life documents, actually mainly dealing with economic and legal issues, taxes and so on. But in between the lines, we can see the presence of people that bear Jewish name. And we find also a settlement, Judah town. 고대 서령 문자인 아카드어로 쓰인 이 문서들은 바빌론 지역 중에서 유다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알 예후드 마을과 기타 여러 유대인 거주지에서 발행된 것입니다. 바빌론은 버려진 황폐한 땅에 유대인들을 정착시켜 경작하게 하고 땅을 빌려준 대가로 세금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리, 대추야자, 생선 등의 생산 활동을 했다는 것과 동전이 발명되기 전이기에 은과 금속 조각으로 세금을 낸 점 등도 기록돼 있습니다. 노예를 소유했다는 기록과 집 계약서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유대인들은 바빌론에서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독자적이고 번영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바벨론에 정착해 불을 쌓은 유대인들 중 다수는 3차에 걸친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았고 이곳은 바빌론 탈무드 등 주요 유대교 전통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됐습니다. Why did they stay? Because they had a much brighter future in the diaspora than in Judah, where they had to prove their ownership on lands, and if they didn't have a job there, it means it was probably very frightening to go to an unknown future back in the homeland. Exhibit is that actually you can see here phenomena that are really clear to every Jew living in modern times here today. 전 세계에 흩어져 타국에 정착해 일궈온 안정된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예, 이제 불 켜주시면 됩니다. 영국의 대형 2019년 5월에 나왔던 이제 CTS 뉴스인데요. 지금 이제 성지 박물관에 이제 바빌론 포로기 유물이 전시됐다는 얘기인데요. 이 내용을 좀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이 얼만큼 바빌론의 안에서도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영향을 준지가 조금은 나오는 흔적인 것 같아요. 그럼 민족성을 잃지 않았고 정말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바빌론에게 정말 이렇게 수탈적인 세금도 내면서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어갔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때를 기다렸고 또 정확한 때에 만약에 예루살렘 갈 수 있는 기회에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정서로 건강한 영성 21번째 어쩌면 가장 완결한 내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규칙, 우리 삶의 좋은 습관들을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결정합시다.
하루에 몇 번, 어디서, 언제 기도할지를, 어떤 습관으로 기도할지를 우리가 결정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기도 후에 하나님께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기다리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 민족을 지켜냈고 그 민족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조금씩은 발전했으며 결국은 그 민족이 살아남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다니엘의 기록은 우리 지금 강서교회 제자들한테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성령님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